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어젯밤에 눈이 왔죠. 이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눈이 내리니까 안 보이잖아. 하얀 것만 보이잖아. 그렇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눈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런 것처럼 하늘부터 내려온 눈이 있는데, 물론 새벽에 내린 눈도 하늘부터 내려왔지. 근데 그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아니고 요 공중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있어. 그 눈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부터 내려온 하얀 눈에 다 덮여버렸잖아.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그리고 사는 동안 우리들처럼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며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사는데,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해야 나중에 좋은 세상 간다.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좋은 세상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그렇게 내뱉다가 죽어 이제 지옥 불못에 던지시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 죄뿐만 아니고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옛 사람,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지. 참으로 불쌍한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거기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찬송가 321장에 노랫말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어디에 빠졌는데 그분이 건지셨느냐? 우리가 죄에 빠졌거든.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죄인들인 거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려고, 구해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므로 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산단 말이지.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인의 스승, 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스승.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지.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며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빛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잖아요. 이렇게 들려줘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대로 포기할 것이냐? 아니지. 그거는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런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 쉽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답게 살아져요.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세상 일을 다 던져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예배 시간 놓치지 말아라. 예.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존심 이거 내세우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탁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니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들었잖아요. 오늘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들려드렸는데도 여기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말 듣고 따라 나간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 예. 하나님의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였잖아요.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죽음 문제만 만나게 됐습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저주예요, 저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코스를 따라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 이것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그 저주 아래에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듣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다가 다른 복음을 들려주면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듣고 따라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도 고생합니다. 사는 동안도. 우리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따라 나가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구원받아서 좋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 듣고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들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 들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을 듣고 따라 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요.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기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말씀들은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려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 주려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전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느냐? 이렇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순간 단번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온 순간부터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꼬마 예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린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이 교회에 오잖아요. 육적으로 조금씩 자라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계시죠? 키도 자라지만 걔가 생각하는 것도 자라는 거야. 머리를 굴린다? 머리를 굴려요, 애가. 그 아이가 점점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산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리고 또 들려드리는 거 이거 계속 들어야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다른 것들로 된다면, 다른 말들로 된다면, 세상 방법으로 된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제사 받고 성령을 받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법 내용이고 조건이잖아요. 결국 요한복음 20장 31절인 거예요.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너무 쉬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라야 되거든. 그 자람은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얼른 감아채기 쉽게 세상 얘기도 끄집고 오고 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말씀들도 끄집고 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살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들은 왜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는 안 되니까.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살게 되니까 날마다 기쁘잖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뻐. 좋은 일만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기쁘다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믿으라는 말씀에 다 순종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얼마나 좋냐고. 순종하되 늘 순종하고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아직 나는 좀 덜 자랐구나 싶으면 계속해서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와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들어오세요. (7절) (8절)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돼요. 형벌을 받게 돼요. 예, 전하는 자도 듣고 따라가는 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말로 다 이거 형용할 수 없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찌 되겠어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1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형벌을 받지만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형벌을 당한다. 복음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복종. 거기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하되 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그분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봐봐. 악이 판을 치고 있잖아. 악이 거짓과 악이 판을 치고 있잖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 생명 봐봐.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봐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어진 동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 일이 진짜 백이 일이잖아. 이 일이 진짜 백이 일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 상관없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귀한 복음을 전합시다. 찬송가 321장 보세요. 찬송가 321장 하다가 지금 길어졌는데, 자, 321장 1절 보세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자,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라. 예수님께 생명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저절로 드리게 돼. 감사함으로 드리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
썩어 없어질 것, 그걸 못 드려요, 그분께. 그분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증거 십자가 사건.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야.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 이거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드리게 돼 있어. 드린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됐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잖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다 던져놓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다니까? 증거 있습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으니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딱 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다 이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직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지. 거기 보니까 예수를 의지하오니 앞에 평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되 평생 의지하는 거야. 그분을 늘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마음이 그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야.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 하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이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제가 기뻐합니까? 아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모든 문제는 내 발바닥 밑에 내려와 있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는 내 발바닥 밑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며 사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장 18절에.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죄에서만 자유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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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쉬지 않고 그 기도가 올라오잖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다 던져놓고 살게 됐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이 마음까지 모든 걸 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됐잖아.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참 선행, 참 선한 삶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항상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린 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